경건의 시간은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공동체로서 온전히 갖추어야 할 것, 또 세워져야 할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25장부터 그리고 27장까지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의 모양과 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25장에서는 성소를 지을 때 필요한 것들과 증거계,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2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성막의 크기와 모양,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장에서는 제단, 성막의 뜰, 또 등불의 관리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계십니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5장 2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의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내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시간, 노력,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쉽게 우리의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물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특히나 기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하나님께는 중요하게 여기시고 바라보신다는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분명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께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있는, 또 특히나 자신이 그것을 가꾸고 누리고 있던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떼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최선의 마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기 원하는 그 진정한 마음을 보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다, 흠양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해야만 합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형식적인 모습, 습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오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을 담은 모습,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나아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 날마다 진정한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25장 그리고 27장 그 전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5장부터 27장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꼭 필요한 성막과 그 부속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로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탈바꿈하시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고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셨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 안에 죄, 노예의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차점차 변화시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모습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성막을 지으며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면 먼저 오늘 본문 25장 8절부터 9절, 또 25장 40절, 26장 30절, 27장 8절, 27장 2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면서 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야만 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동행하는 삶, 사랑이 필요한 것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어렵더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기질, 성격, 생각,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도 보이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모습과 그 마음을 묵상하며 어렵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6장 34절의 말씀을 통해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기를 통해서 제게 날마다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둔 증거객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을 진행하는 이유 역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과정을
우리가 그것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등불에 대해서 제게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모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기본적으로 창문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창문이 없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불이 끊이지 않게 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어둠이 가득한 곳에 불이 켜짐으로써 그것은 활력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등불을 절대로 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죄라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그 소망을 발견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길에서 날마다 절망스럽고 좌절하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품으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